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얼마 전에 본 뉴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옷통을 훌딱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로 온 층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CCTV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의 내용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우연히 오피스텔에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목격하고는 옷을 입을 새도 없이 뛰어나가 온 층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뉴스 말미에 이 청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 옷도 미처 입지 못한 채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불을 보고 너무 놀라서 뛰어나갔는데 새벽 3, 4시쯤이라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두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이 20대 청년의 경고와 외침으로 인해서 다행히도 불이 난 오피스텔에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아주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자꾸 이 청년의 모습이 교차 이미지로 지나갑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늘 같은 일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부터 21절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19절에서 예레미야의 아프고 갑갑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 말하는 자가 예레미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심정과 탄식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로 시작합니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23절이죠. 어디서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조전 혼돈하던 땅과 하늘, 산의 이미지를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은 창조전의 혼돈과 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서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와중에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기병과 활 쏘는 사람들의 함성이 드높은 중에서도 화려한 옷과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며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일한 심정과 마음이 더욱 명확하게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예레미야의 마음과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 보입니다. 그것은 세 번역의 표현을 빌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딜 수 없고 잠자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저 애통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애통함이 외침과 두드림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수반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도 옷가지 하나 입고 나올 정신이 없었기에 긴박한 상황 앞에서 혼자 몸을 구했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행동에 욕하고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불이 번진 오피스텔과 거기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속상했더라도 그 청년에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통과 슬픔, 긴박함의 두려움과 공포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심한 시각에 홀로 깨어 있었던 그는 모든 사람을 깨우고자 무모한 질주를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명피해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청년의 질주가 어찌나 값진 일이었는지를 반증합니다. 어제의 묵상으로 예레미야의 애통,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함 되기를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견딜 수 없고 잠자코 있을 수 없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어제의 묵상에서 굳이 적용을 위한 행동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을 위함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셨습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저도 주님처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쓰럽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애통으로 인하여, 당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좀 깨워서 살려 데려오라고 말이죠. 애통함과 안쓰러움을 머리로 묵상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이 견딜 수 없고 잠자코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이 완성되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며 우리 귀에만 들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온 집의 문들을 두드리고 소리쳐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오늘 하루 내게 스치는 단 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합시다. 물론 그 소식은 심판이 오기 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견딜 수 없고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복음 들고 나서는 우리가 됩시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저녁이 되면 오늘 바이블 키트는 대략 25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 디딘 이 땅에 250여 명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옷가지도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홀로 뛰쳐나오다가 옆을 보니 이 소식 하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그 문들을 두드리고 어서 뛰어나오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그 문을 따라 나서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